네, 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29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셔서 주님의 말씀 밝게 깨달아 알며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보실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표준 세번역의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끝으로 우리는 주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에게 부탁하며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할 것인지를 우리에게서 배운 대로 하고 있으니 더욱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슨 지시를 여러분에게 내렸는지를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성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음행을 멀리하여야 합니다. 각 사람은 자기 아내를 거룩함과 존중함으로 대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같이 세욕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또 이런 일에 탈선을 하거나 자기 교우를 해하거나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에도 말하고 경고한 대로 주님께서는 이런 모든 일을 징벌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더러움에 빠져 살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에 이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경고를 저버리는 사람은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성령님을 주시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교우들에 대한 사랑을 두고서는 여러분에게 더 쓸 필요가 없겠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께로부터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는 가르침을 받아서 온 마케도니아에 있는 모든 형제자매에게 그것을 실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더욱더 그렇게 하기를 권면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에게 명령한 대로 조용하게 살기를 힘쓰고 자기 일에 전념하고 자기 손으로 일을 하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은 바깥 사람을 대하여 품위 있게 살아가야 하고 또 아무에게도 신세를 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바울이 하나님의 뜻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결하게 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형제 사랑을 잘 실천하고 있다는 것을 칭찬하면서 자신의 생활을 잘 관리하는 것도 형제 사랑의 모습인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우리의 뜻이 바로 성결하게 사는 것, 거룩한 삶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따라서 거룩해야 함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여러 가지 거룩함 중에서 특히 음행을 멀리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온 단어들의 목록을 한번 살펴보면은 음행, 세욕, 탈선, 또 형제를 해한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아내를 음행의 대상, 바로 거룩함과 존중함으로 대해야지 자신의 성욕을 해소하는 대상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당시에 여성에 대해서 이렇게 성적 해소를 하는 목적으로 자기 아내를 대하거나 혹은 그런 성문란함에 대한 문제들이 다소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단순히 자기 아내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겠죠. 오늘날 우리 그 당시에 이렇게 아내들이, 여성들이 사회적 약자로 있다 보니까 아마 그들을 좀 더 존중하고 배려하고 부부 사이에도 절대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했던 것일 겁니다. 그럼 오늘날에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할 때에는 남자와 여자, 부부 간에 남편과 여편, 네, 남편의 반대말은 여편이에요. 네, 여편네 하면 이상한 말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원래는 우리나라 국어에서 남편, 여편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좀 더 쉽게 남편과 아내가 서로 존중하고 배려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상대방을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는 수단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탈선으로 이어지게 되면은 바로 십계명에서 말하고 있는 내 이웃의 아내를, 이걸 오늘날로 적용하면 내 이웃의 배우자를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당신의 배우자가 아닌 사람을 넘보지 말라는 거죠. 저렇게 성적인 문란함에 대해서 순결을 지킬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이런 음란함에 좀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성을
어떤 성적인 욕구를 해소하는 대상으로 보는 것이 큰 문제고, 이런 문제에서 나타나는 것이 가정의 붕괴, 그리고 사람을 존중하지 못하는 이런 문화들이 나타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요, 창세기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셨고 사람은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요, 이 남자와 여자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 one flesh. 온전해진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룰 때, 하나님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실 때 남자와 여자를 따로따로 지으셨고 둘은 서로 외로움을 느끼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둘이 한 몸을 이루어서 온전함을, 바로 하나님께서 완전하시듯, 근데 우리도 원래는 아담과 하와는 완전했지만 범죄로 인해서 완전함을 상실했고 지금은 우리가 온전함을 추구합니다. 완전함과 온전함의 차이는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은 완전합니까? 온전합니까? 포장지를 뜯고 유심칩을 개통하고 끼고 사용하는 순간 완전함에서 멀어집니다. 기스도 나고요. 여러 가지 스크래치가 기스가 똑같은 말이죠. 네, 손상이 되기도 하고요. 뭐 제가 사용하던 폰은 액정이 다 깨져가지고 못 쓰게 됐어요. 근데 지금 제가 또 하나 받은 폰은 그 액정이 유리에 금이 가 있기는 하지만 제 기능은 합니다. 이렇게 바로 만들어진 목적대로 제 기능을 하는 것을 온전함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고,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루어서 온전함을 이룬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온전함에는 서로를, 상대방을 배려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단순히 육체적인 관계만이 부부관계의 전부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점점 세상은 미디어를 통해서 남자와 여자를 어떤 육체적 관계의 대상으로만 바라보게 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특히 대중음악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미디어 문화들, 이런 것들에서 바로 그런 것들이 나타나죠. 부부간에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수많은 역사 속에서 약자들에 대한 배려가 없던 그런 것을 떠나서 그들을 존중하지 않고 특히 자신의 욕구를 최우선으로 전락시켰던 모습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통치의 질서에서 완전히 어긋나는 거죠. 특히 모든 공동체의 근간이 되는 가정 안에서 부부 사이에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모습은 아주 필요한 겁니다. 근데 이런 것이 지금 현대사에서는 아주 쉽게 음란의 행위로 변질되어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현대인들이 바로 이런 음란물에 중독이 되고 바로 성적인 노예가 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단순히 부부관계에서만이 아닙니다. 결혼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우리는 적용해야 할 내용입니다. 우리의 성은 배우자와 함께 서로를 존중할 때 비로소 아름답고 기쁜 것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게 됩니다. 주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성적인 욕구를 주신 것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기적 형태가 되면,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한 것, 남에 대한 배려가 없으면, 상대에 대한 배려가 없으면 이거는 음행이 됩니다. 그래서 성행위가 부부간의 사랑의 모습 중 하나이긴 하지만 부부간의 사랑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이죠. 서로 깊은 대화를 나누고 또 자신을 소중히 여기듯 상대방도 소중히 여기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9절부터 11절까지는 형제 사랑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지금 형제 사랑을 잘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꾸준히 잘 유지하십시오라고 얘기하면서 바로 바울 일행이 가르쳤던 내용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는요, 형제 사랑이라고 하면 남에게 베푸는 것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성실한 자기 관리, 그것도 형제 사랑의 모습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게으르거나 나태한 생활, 또 자기 관리가 무너지거나 또 주변을 시끄럽게 하는 이렇게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생활이 형제에게는 피해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좀 더 성실하고 지혜롭게 자기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자신의 힘든 상황을 무조건 감추거나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힘든 문제들이 있을 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 안에서 서로 형제자매로 부르는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공유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서로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기꺼이 돕는 것, 그것이 형제사랑의 기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형제사랑의 기초는
하나님께 받은 가르침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도 하나님으로부터 그 메시지를 받았으니 누구를 통해서 받았을까요? 그렇죠. 바울 일행을 통해서 그 가르침을 받았지만 앞서서 언급했듯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바울 일행을 통해서 들은 메시지를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룩한 성결의 삶, 그것은 결코 혼자 생활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혼자 이렇게 숨어 살듯이 나 혼자 숨어 살면은 죄 지을 일도 없겠지. 네, 근데 거룩할 일도 없는 거죠. 거룩한 삶은요, 공동체 안에 있을 때야 비로소 가능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형제사랑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권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메시지는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성적으로 거룩하고 순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늘 있어야 함을 기억하시고 단순히 성관계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배려, 특히 부부 사이라면은 더욱더 가까운 친구 사이라면 이런 배려가 있어야겠죠. 그리고 형제사랑의 기초, 그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고 여러분 자신을 잘 관리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부담스러워하지 않도록 여러분들 스스로를 잘 관리하고 또 이웃들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누군가 힘들 때 나에게 잠시 기대서 쉴 수 있는 그런 뿌리 깊은 나무, 잎이 무성한 나무, 또 열매가 가득한 그런 나무와 같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권면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께서 거룩하시듯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함,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룩함을 배우고 그것을 삶에 적용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형제 사랑에 있어서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우리 자신을 잘 관리하고 성실하게 그리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도 형제 사랑의 모습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에게 짐이 되지 않고 남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거룩하게 성결한 삶을 사시면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 형제 자매들에게 여러분들의 주변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권면드리겠습니다.